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볍게 읽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의 깊이가 그 정도의 깊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오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며 오늘 말씀을 좀 이끌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주인공이시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주인의 개념으로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의미를 한참이나 넘어서는 오묘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아르케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 혹은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르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시작,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이라는 의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진짜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저에게는 아르케타입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해요. 원형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아르케타입, 아르케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네 가지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의 뜻도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과 기초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은 이분을 믿게 되었으며 숭배하게 되어진 근원적인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원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을 가능케 하셨던 가장 먼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주가 생겨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갔으며 지금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Jesus is my everything.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 어설러티가 그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이고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을 가진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모든 권위가 있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최고의 힘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리더십, 이끌어가는 힘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지요. 목적지로 인도하는 원리와 법칙,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가야 할 길에 정점을 찍으실 분이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을 넘어서면 그건 길이 아니고, 그분을 벗어나게 되면 정도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분은 기준이시고 원리이시고 법칙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르케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조직 세계에서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물주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분을 가르쳐서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모든 변화와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지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먼저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나요?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속상한 일이 생겼나요? 그걸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역사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병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나는 보고야 말리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궈 나가실 원인이에요. 근원적 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르케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때는 principle, 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origin, 근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ruler, 통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cause, 근원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단호하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목소리라도 우리 협동 목사님이나 강도사님한테 이 강단을 좀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설교하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외치고 싶다. 2부 예배 때도 힘껏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용기 내어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최고의 권위자, 그분이 저를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할 때 아니면 주님께서 아니야, 그것 아니야, 주님께서 일러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길을 트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길이 잘 안 열려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트시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진행,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요, 설명 다 드렸어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요, 아르케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라는 말,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텔레오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수하게 하시다, 완전하게 하시다, 완성을 이루게 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이자 우리의 진행이시고, 맞춤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마침내 신앙의 산상봉,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진행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나로 하여금 완성되어질 정도까지 이끌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영광으로, 흘러 넘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잡아야 할 믿음의 대상자,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은 어떤 진리체계에 누구보다 조금 나은 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분, 이게 아니고 그분은 근원적으로 진리 자체세요.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분밖에는 통치하실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을 이루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르케, 클레오텐, 이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완성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시작. 여러분들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생각하는 설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듣고 아멘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대적 진리 대비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교육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자기 주도용 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주도용 공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learning 대신에 studying 해도 되겠죠. 어쨌든 자기가 디렉터가 되어서 과외 선생님도 없이 멘토도 없이 자기가 디렉터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정해놓고 자기 주도용으로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실력과 그 학생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그 아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식의 공부를 하신 분이냐면 자기 주도용 학습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선생님 주도용 학습 방법에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외워, 그러면 외우고, 요건 시험에 나와, 뭐 돼지꼬리 땡냐 그러면 그것도 표시해놨다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거 시험에 응했던,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수학적 머리가 있다, 수학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나는 지리에 관심이 많다, 그것을 설계해놓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학습 이론이 아주 옳다고 여겨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아가들도 자기 주도용 놀이로 이끌어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까지 나옵니다. 손주 얘기하면 벌금 내라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생각의 선물들을 많이 안겨주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선물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가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아버지가 얘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가가 딱 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기어가서 그걸 가지고 놀면 그냥 그거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자기 주도용 학습에 근거한 자녀 양육 방법이랍니다. 지금 장현식 집사님이 제일 크게 공감하는데, 장현식 집사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아이한테 막 뭘 해주려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여보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되게 혼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혼을 내주는데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는 저는 배우고 있을 따름이지요. 옳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아빠의 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적성에 따라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어시스트 해주고 헬퍼 해주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다, 이 이론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런 아름답지 못한 요소까지 흐르게 되어졌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 주도용 학습,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드라이브해 나간다고, 여기에다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러한 이 철학적 사고가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반은 여성이세요.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 정체성도 자기가 결정하겠다. 나는 남자이나 나는 남자의 길을 거부한다. 난 이제부터 여자다. 그럼 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데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예배당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제가 고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택 이전에 반드시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목사님, 신앙생활도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 이어나가다가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과연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는데, 선택하기 전에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해야 할지, 얼마나 전쟁을 선포하듯 다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네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자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그네들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으니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홍해는 건너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홍해를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거라. 이 바다를 건너가면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여기를 건너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거라. 그런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강, 그것은 그네들의 생존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야, 너희가 생각해 보기에 여기서 그냥 종살이를 하려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서 자유민이 되어질 것이냐 선택하거라 묻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무조건 갑니다. 그것은 이론에 근거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의 본질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고 본질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아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요 원칙이요, 그것이 진리 그 자체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과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맞을 수 있겠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합니다. 저도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형 학습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텀페이퍼 소논문을 쓴 것으로 중간고사를 대체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첫 강의가 진행됐는데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라 하더라고요. 대신에 텀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무룩해지더라고요. 텀페이퍼는 자기가 주제 선정해가지고 써내려가는 소논문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성으로 소논문을 써내라. 그러면 내가 점수 주겠다. 논리에 맞게끔 썼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A+ 줄게. 너희의 논리가 분명하면 내가 점수를 줄게. 그런 학습 태도는 저는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리의 세계이기보다는 학문의 세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영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절대불변의 진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내가 진리의 길로 걸어 나가겠나이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주님을 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주님을 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찾아와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돌아가면 그 즉시 사탄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공격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희한하게 은혜 받은 날은 꼭,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재수 없는 일이 터지게 만듭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들을 막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꼭 화낼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같이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명수입니다. 오죽에 쓰면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 내가 얘기했잖아요.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쪽 사람은 저쪽으로 발로 해버리고 이쪽 사람 저쪽으로 발로 해버리는, 말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싹 들어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끔 자꾸 던져버리는 존재가 사탄 디아볼로스라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사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요, 그분은 나의 삶의 근원이요, 그분은 나의 모든 생애의 권위자이며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시며
최고의 지존이시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떠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라는 장로교의 위대한 창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린이들에게도 역사하신다 라고 말이지요. 사탄이 역사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부스 장군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의 손을 잡아야 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셨다면, 예수 나의 전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요즘 꼬맹이를 놓고 안아주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눈 성경 보고요, 그거는 벌써 다 뗐어요. 다 뗐어요. 요즘에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좋아라고 박수를 쳐요. 안 입고 오세요? 목사님만 손주 있나요? 뭐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성자들이 행진할 때 이 아이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들의 행진을 노래를 하면 막 좋아해요.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의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심어주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사탄이 손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은혜가 품어주시기를,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 맺을게요.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죠. 밀양에도 암살에도 나오고 명랑에도 출연했었던 조진웅이라는 이 배우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조진웅이 아니고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예명 같은 게 있잖아요. 가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것이 집중되어졌던 이유는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조원준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명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여쭈었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의 예명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도 다 뺏어가고 모든 거 다 뺏어가더니 이젠 뺏어갈 게 없으니까 이름까지 뺏어가냐. 아버지가 그렇게 조크를 했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썼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우의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욕되게 될까봐 내가 더 조심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어긋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의 예명으로 써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 외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크리스찬.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우리 다 배웠어요 지금까지.
또 생각 안 나면은 여러분들 주보 맨 앞에 보면 제가 아르케라는 의미를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 이름이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쟁이들 왜 저래? 이 얘기 듣지 맙시다. 이번에 추석 명절 내려가서 저 동서 저 친구 뭐 예수쟁이라며 왜 이렇게 짠돌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맙시다. 돌아와서 라면으로 한 달을 때울 망정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번에 내려가서 좀 후하게 쓰고 오세요. 고향교회 가셔서 저 헌금 많이 드리고 오시고 부모님에게 후한 용돈 좀 드리고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에 주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명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손들 만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제발 좀 부탁 들어주세요. 저희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얘야, 나는 이 아름다운 잔치상 버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놀라운 소원은 이거 하나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설교하는 거다.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거라. 예수 안에 형통하거라. 예수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좀 외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쪽팔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수집만 일입니다. 지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자유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나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늘 은혜 가득하시고 하늘 평강 충만하시고 주의 은혜로 물결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여러 내용이 있어요. 다 생략할게요. 마지막 줄 4번만 부를게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를 따라가 길이 참고 묵묵히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니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며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과 본질임을 알기에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 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내가 되어 보리라 결단하며 이번 명절을 설레임 속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